어느 초등학교에 얼굴이 엄청나게 까만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얼굴이 너무나 까맣기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얼굴이 가장 하얀 여자아이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너도 얼굴이 하얘지고 싶으면 표백제로 세수해봐. 그 말을 들은 얼굴 까만 아이는 당장 집에 가서 표백제를 물에 타서 세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새하얗게 될 얼굴을 기대하며 부푼 꿈에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아이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얼굴이 눈과 이빨만 새하얗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온통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아이는 거울 옆에 놓인 표백제의 글귀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글귀는 이러했습니다.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선명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그가 자기 땅에 오셨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그분은 창조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의 서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태초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태초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아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는데요,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라고 읽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말해 예수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번잡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당시의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로고스였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과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시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근본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시작이 무엇일까? 그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서로가 생각하고 서로가 대답하기를 즐겨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이 질문의 해답을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찾았습니다. 로고스가 그 중심이요, 로고스가 그 시작이요, 로고스가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명확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때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고 말하죠? 거시기. 그래요. 거시기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만물이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받고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로고스라는 단어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답답했습니다. 이러한 때 사도 요한이 로고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인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시작이다. 그분이 세상의 본질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라고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유대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고스는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로고스는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다. 그래,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 로고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두 말씀을 마치 하나의 말씀처럼 연결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속에 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의 생에는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다면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틀림없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줄을 가다듬으시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퀴즈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정신줄을 놓으신 몇 분이 계신데요. 정신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 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안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을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거꾸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전달 요소를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 빛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합니까? 그 빛은 생명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생명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생명이 임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이 말씀을 품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의 영은 살아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깊은 영적 침체에 있으면 그 침체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죄악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죽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도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도 치유되어 회복되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살 소망이 없는 우울증 환자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사모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얼마나 사모하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영혼을 내어놓고 그 말씀의 빛 앞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하여도요, 며칠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얼굴은요, 금세 어두워져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도, 그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 하여도, 그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몸에 두른다 하여도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며칠이 지나면 그것은 그냥 추억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답답해하고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 영은 날마다 빛 대신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삶의 체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승리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글을 배우고 이제 막 간판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간판을 문자 그대로 읽다가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 지금 함께 읽은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문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의 믿음은 낙심하고 낭만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닌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빛이 임해요.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버티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어두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해요. 어둠의 권세, 마귀가 붙잡고 있는 세상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어느 정도 공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임했으면 어둠이 얼른 깨닫고 물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임했어요. 그럼 능력이 없어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물러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스위치를 통해 빛을 밝혀보셨을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빛을 밝혔을 때 내 주변에는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바로 그림자예요.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진한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벌써 오셨고 믿는 자들은 빛의 사자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죄악과 무지와 절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빛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환한 대낮에 커튼을 치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커튼을 확 걷어버렸을 때 그 짜증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빛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교회가 있는데도 악이 존재하고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인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더 진화해질 수는 있지만 그 그림자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이제 세상을 뒤덮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마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이 두려졌다고, 어둠이 임했다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주님은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만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생명의 길로, 어둠에서 빛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따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승리의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한 번은
영향력이 아주 큰 추장이 다스리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 허락은 다름이 아니라 선물을 서로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서로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방문자와 추장이 선물을 서로 교환하면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 그 추장이 다스리는 지역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고작해야 옷과 책 몇 권 그리고 시계뿐이었습니다. 굳이 하나가 또 있다면 리빙스턴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염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염소 한 마리는 리빙스턴이 위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 물이나 먹으면 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염소의 젖을 짜서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물 대용으로 우유를 마신 거예요. 그 염소는 리빙스턴에게 생명과 같은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추장이 리빙스턴이 갖고 있는 여러 물건 중에 어떤 것을 주목했을까요? 염소를 주목했어요. 여러분, 리빙스턴은 속이 상했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그 염소를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나무 막대기 하나를 집어서 주는데 그 막대기에 보니까 무늬가 새겨져 있는 막대기였습니다. 그 막대기를 하나 주어주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그 막대기를 들어들고서 이제 인사하고 밖에 나와서 이 막대기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도 아끼고 아끼는 염소를 가져가시고 이 아무 쓸데없는 막대기를 저에게 주셨단 말입니까? 투덜거렸어요. 그때 한 부족민이 그 지팡이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세요. 이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통치하는 어느 곳이나 어느 마을이나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권세의 상징입니다. 추장님이 당신을 그렇게 좋게 보고 당신의 선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어서 그 선물을 준 것입니다. 훗날 리빙스턴은 이 추장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중앙아프리카 어느 곳이나 복음을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 덕분에 리빙스턴을 따라 많은 선교사들이 이 중앙아프리카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복음을 듣고 수많은 결신자들이 나타나고 아프리카에는 복음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빙스턴은 권세 있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리빙스턴에게는 권세 있는 지팡이가 있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끝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령 깊숙한 곳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들어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불러내시고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작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여러분이 절망적일 때, 여러분이 우울할 때,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분이 연약함을 느낄 때,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는 복된 명절 맞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생 가운데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성공한 자요, 승리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금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가 힘들어하시고 낙망하고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길 원한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 삶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누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서 누가 우리의 삶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집어넣겠다고 다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분을 모셔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겠다고 아멘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길 원한다면 우리 영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깊은 침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언제 주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느껴보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주님 앞에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진정 오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한번 두 손 들고서 주여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문전박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이 지금 흔들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흔들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고통 속에 아버지 소리치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의 역사를 새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새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우울해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실패와 낙심 가운데 젖어 있습니까?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족함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가 다시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정결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이끌림 받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의 이끌림 받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로고스 되신 주님, 로고스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된 명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길 원하시며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원하시는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오시기 원하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이 부자였어요. 라오디아 교인들이 먹고 살만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살고 있을 때 주님이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계시록에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밀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눈 감아주세요. 주님 눈치도 없습니까? 못 본 척 해주셔야죠. 그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면은 너는 나로 말미암아 풍족할 것이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부유할 것이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족함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을 것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을 초청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장식용으로 두는 가정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주일 예배 때 성경책 가져오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열었던 성경이 이제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깊숙한 곳에 넣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